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7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세요. 네,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다른 분 만나시면 안 되고요. 사람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누구 만나면 될까요?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꼭 예수님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설교를 다 끝마치고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고 가만히 눈만 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시간에 기도했다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너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다 바치겠다고 기도드려요. 그 아이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진 선생님이 이 아이를 격려해 주면서 매주일 1달러씩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면서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몇 주일간 이 아이는 꼬박꼬박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다시 보니까 헌금을 하지 않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헌금 드릴 돈이 남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가서 또 아이에게 그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서 매 주일 1달러씩 헌금을 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자꾸만 뭔가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 먹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남은 돈을 다 예배 시간에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이제 다시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과 생명과 일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노라 하면서 기도했던 이 아이가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바로 1884년 부활절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일화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며칠 동안 국내 성지 순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그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크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게 이게 다 공짜가 아니었다.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흥건하게 적셔졌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의 핍박과 고통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피와 헌신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서울 합정동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요, 가보신 분 있겠지만 합정동에 천주교 선교지인 절두산이 한편에 있고요, 또 바로 옆에 기독교 선교지인 양화진이 있습니다. 절두산과 양화진. 여러분, 절두산 하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절두산. 이 이름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의 목이 잘라서 죽인 산이 바로 이 절두산입니다. 그리고 양화진은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묻혀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은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온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그 선교사들의 묘비에는요, 이런 글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구구절절 너무나 애절하고요, 또 읽을수록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J.W. 헤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A.R. 아펜젤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J.D. 언더우드.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H.B. 헐버트.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교사의 묘비명을 읽으며 그냥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예, 한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서울의 합정동 양화진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절두산도 가보시고요. 여러분, 이 글들은 모두 다 선교사들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묘역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부모가 가니까, 우리나라에 오니까 부모를 따라왔다가 이 나라 풍토병에 얼마나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못 살았습니까? 막 전염병,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어린 아이들의 묘도 있고요. 조금 해요. 조그만 항아리 같은 그런 묘도 있더라고요. 예.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간 아기의 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도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우리 국내에 있는 순교자들도 참 많습니다. 전라도 영광에는 1939년도에 세워진 영광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가보셨는 분 계십니까? 영광 염산교회.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9월 29일에 국군이 영광에 진군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미처 이제 퇴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북한 군인들이 이 교회에 그냥 이렇게 나가면서 퇴각하면서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 교인들을 바닷가 수문통에서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려서 수장시키는 참상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때 그 교회의 전 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보면 서산 해미에 가보게 되면 그곳에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요, 또 기록을 보니까요, 이 천주교 박해 기간 동안에 해미에 있었던 두 채의 감옥은 잡혀온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들은 매일매일 서문 밖으로 끌려가서 교수형, 목에 걸어가지고 사용하는 교수형, 그리고 참수형, 목을 자르는, 칼로 자르는 참수형, 그 다음에 석형, 돌 던져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사형, 그리고 백지사형. 잘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백지사형이 뭐냐면, 손과 발을 결박한 죄수에게 다가가서 물 묻은 창호지 있잖아요. 창호지, 물을 묻혀가지고 잔뜩 창호지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얼굴에다가 덮여 씌워가지고 붙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이게 하는 사형이 바로 백지 사형입니다. 백지 사형. 그 다음에 동사형, 겨울날 그냥 꽁꽁 얼어 죽이게 하는 동사형. 그리고 생매장. 그냥 뭐 아까운 거예요. 그냥 뭐 총알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다 그냥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리는 그런 이렇게 생매장 같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것은요, 돌다리 위에서 다리를 잡아 들어가지고 돌에다가 메어치는 도리깨질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그냥 돌에 잡아가지고 그냥 팍 해가지고 도리깨질해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또 여러 명을 자리에 눕혀놓고 돌기둥을 떨어뜨려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한 거였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까지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썸뜩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혜미의 소문 밖은 늘 항상 시체로 산을 이루었고 늘 항상 붉은 피가 냇물이 되어서 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요 이걸 보면서요 느끼게 된 것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그 희생되어진 생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이 나라는 막 여러 가지 무속 종교와 막 불교와 온갖 그러한 종교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을까요? 복음을 전해들은 한국 사람이 듣자마자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고분고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선교사들에게 막 문전박대하고 물을 뿌리고 재수 없다고 하면서 소금 뿌리고 그들에게 돌같이 던졌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나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게 되었나요? 언제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다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숱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셨고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인이 아니고요 부태신앙인입니다. 저의 아버님은요 제삿날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 이후로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맞고 또 맞고 문중에서 아예 버림받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지켜온 믿음이 바로 저희 집안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교회 다니기로 선택해가지고 믿게 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드려진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믿게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됩니까?
10달씩이나 두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고생하시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너무나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골고다의 언덕이 바로 영적 산부인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이 태어난 겁니다. 저의 외할머니는요, 강진 군동면 사마주인가요? 아무튼 군동면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유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름만 대면 다 알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는 교회에서 중국의 어떤 고아원에 보낼 옷을 담을 상자를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다 만들고 집으로 돌아오려던 할머니는 안경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경을요. 그래서 할머니는 안경을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상자를 만들 때 벗어서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안경이 몸을 구부려 숙이니까 그게 쭉 미끄러져 가지고 만들던 상자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머니의 안경은 본의 아니게 옷과 함께 중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공황 시절이었고 자녀들이 7이나 되었던 외할머니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꽤 비싼 돈을 주고 새로 샀던 안경을 잃어버린 저희 외할머니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중국의 그 고아원 원장으로 있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고아원을 온조해 준 교회들을 한 교회 순방하셨고 할머니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설교는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내주신 안경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제 안경을 포함해서 고아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망가졌고 저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제 안경과 같은 도수의 안경을 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잘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통이 심해져서 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매일 제 안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옥상자가 도착했고 그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일 위에 바로 이 안경이 놓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감동에 젖어서 한참 동안 울먹울먹 서 있다가 아직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써보니까 마치 맞춘 듯이 제게 꼭 맞았습니다. 이 안경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인들은 잠자코 선교사님의 그 안경에 얽힌 간증을 듣긴 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는 선교사님이 에게 안경을 보낸 교회를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낸 물품 목록에는 안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던 저희 외할머니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장 목수이신 하나님이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자신의 실수를 진짜 완벽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그 작은 불꽃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는 커다란 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누군가 이끌어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들 그분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거의 6만여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무엇이 그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목회자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회나 전통이 지배하는 교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이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1970년대, 80년대 미국 경제의 거목이자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말인데요. 내 혈관 속에는, 내 핏줄 속에는 피 대신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기업을 이끌었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세계 최대 판매 음료수로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온전히 그 자신을 코카콜라에 다 맡겨버렸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뭐에 누구에게 나 자신을 맡겨야 될까요? 뭐에 올인을 해야 될까요? 우리 혈관에는 뭐가 흘러야 할까요? 우리 핏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 혈관에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 자신 있게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복음서 4권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누가 만난 예수님? 마가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누가가 만난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서가 더 있어야 한다고 저는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다음에 내가 복음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내가 복음을 쓸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쓸 수가 없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의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요, 학생들을 담당했을 때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제 홈페이지에 타이틀로 늘 매주마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올려놓은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어떤 학생이 제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목사님 완전 속았어요 유유. 어제 목사님 홈피에 왔다가 사도행전 29장을 보고 열심히 어디에 있나 하고 이렇게 29장이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오 마이 갓,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목사님의 그런 위트에 놀라고 갑니다. 완전 충격. 그 당시는 이게 유행어였습니다. 완전 충격.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뭘 담고 있는 성경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보시면 28장으로 이 마지막입니다.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은 사도행전 29장은 어딜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들이 되어서 29장을 여러분이 써내려가셔야 합니다. 그 옛날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제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증거해야 하고요, 우리 강주무등교회가 담대히 증거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강주무등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내가 복음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에는 사도행전 29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에 일일이 또박또박 기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 29장의 저자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과 사도행전 29장의 저자,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 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의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꼭 내 생명,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선교와 또 전도의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선교이고요, 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띠를 두르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것도 그거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선교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회는 직접 선교지로 가는 선교가 있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을 후원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를 하느냐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는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